마이크 옆에다 놓고 마이크를 옮겨 이쪽으로. 마이크를 좀 띄세요. 좀 목소리가 크니까 나는 짚고 마이크 조정이 안 돼. 좀 많이 띄어서 좀 내리고 띄어 마이크를 이쪽으로만큼 더 띄라니까 이쪽으로. 목소리가 크게 들어가니까 좀 벌리라고 마이크를. 아니 이쪽으로 티를. 됐어. 그리고 앞으로 마이크를 틀어. 더 마이크 반듯하게. 됐어요.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조그맣게 들려요. 마이크를 상당히 볼륨을 높여놨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며 오늘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씀했고 오직 주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소망 중에 구원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영혼 몸이 주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상태고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늘 죽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을 때만이 가능하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주를 향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오직 주를 향해서 믿음으로 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진리의 말씀에 맞출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빌립보 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 바울이 한 62년 AD 62년경에 쓰진 편지인데 바울이 감옥에 로마로 이렇게 붙들려 갈 때는 한 약 59년경 됩니다. 몇 년 만에 이 서신서를 쓰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는 이제 다시 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세워져서 잘 보이고 있는지, 잘 말씀을 잘 쫓고 있는지
그런 것이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에바블로도 디도라는 그 형제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바울을 돕기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에바블로디도에게 손에 들려가지고 편지가 빌립보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다른 교회보다 좀 문제가 조금 덜 있긴 한데,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있게 되는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핍박도 좀 받기는 받았지만, 그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좀 시끄럽고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적절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육체의 나온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온전히 이룬 상태가 아닌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적절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신서를 써가지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서두를 읽었고, 아마 읽어보시면은 그 빌립보서가 이렇게 써져서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원수로 해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옳게 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를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립보서에서 영적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마음을 갖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 교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기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문제가 생겨버려요. 진리를 우리는 죽어서 쫓는 거지 살아서 쫓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죽으면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마귀가 결국에는 육신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사단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진리를 마음을 품고 가지 않으면 최후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육신의 쓴뿌리가 나면은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렵게 됩니다. 편안하고 참 자유하고 기쁜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진리가 보이고 또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또 한마디라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막혀버려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이 세 가지로 동반되어 있는데 영혼은 잘 돼 있는데 육체가 안 돼 갖고 자꾸 이게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잘 되려고 그러는데 육체가 또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 영혼이 잘못되는 경우도. 그래서 영혼, 몸이 삼박자가 잘 진리를 쫓아서 가주는 것은 정말 복 있는 건데 마귀가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 해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그리스도가 뭐 힘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뭐 우리가 뭐 보잘것없고 우리가 죄인같이 부패한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낫게 여기려고 희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육신이 조금 자기 욕심이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을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힘을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렴이라는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 고백하는 것처럼 빌립보에 그렇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예수님이 만날 날도 지금 곧 다가오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걸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이해되는데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세웠고 또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디모데가 방문하면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지금 터키는 지금 기독교에 처음에 복음이 전달돼서 처음에 바울이 들어간 곳인데 지금은 복음이 온데간데였고 이슬람교로 다 바뀌어버렸죠.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가 거기 세워졌는데 7개에서 말하잖아요. 제대로 된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걸 못 지키면 내 대 아니라 내 후손 때에서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면 나라에서 끊어지고 말아요. 그런 것이 지금 성경 역사하고 세상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없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빌립보 지역은 그 로마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교회 그런 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쫓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또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피난 가기도 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 핍박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뭔가 조금 이제 깨달아갖고 기독교로 이제 전향을 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죽어가지고 종교적인 생각도 죽고 해가지고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가지고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 좋은데 그게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혼합된 사람이 섞여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닥치고 자꾸
토를 달고 이 말씀을 한 마음으로 가기가 무척 힘들어지는 일들이 이때 당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우월감을 가지고 변론도 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는 사랑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아무리 고린도 교회나 이런데 다른 지역 교회들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당히 앞서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도울 때도 앞장서 가지고 했었던 교회들이. 근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드로에서 배를 떠나 사고라에게로 지켜가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하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일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자, 바울이 터키, 지금으로 보면 터키죠. 터키에서 이제 누스트라에 도착해서, 이제 누스트라는 터키가 이제 다소,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태어난 곳이에요. 다소 거기서 태어나서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북쪽으로, 지금 말하면 그 러시아 그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말씀을 잘 듣고 막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울이 막 그냥 그쪽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마음을, 깊은 마음으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말고 너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 이런 응답이 들린 거예요. 바울이 여기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걸로 가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손을 까부르는 그런 환상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를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 다시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 지도에 보면은 트로아에서 필리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위로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다가 행로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세밀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에 가서 딱 들어갔는데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또 로마 식민지였더라, 이렇게 그 지역을 소개하고 있죠. 거기서 수일 동안 유하다가 바울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갔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그게 기도처가 있는가 하니까 어디 기도하러 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원래는. 그게 기도 응답이냐, 기도 막히느냐, 이게 다 달려있어요. 근데 나갔는데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거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들이 앉아 모여 말하더니, 자 14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시고. 자, 누디아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아갖고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율법에 철저하게 꽉 쩔어가지고 했으면은 안 들었을 텐데,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박식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풀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다 들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다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말씀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해요. 제가 다 알아. 이게 말씀은 아무 때나 들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를 하고 듣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부터 준비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무슨 세상 강의도요, 준비를 합니다. 영적 예배인데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육신에 각 쪄들어 갖고 있다가 왔는데 영적 말씀이 들어갈 구멍을 주려면 모든 걸 다 잠시 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중심이 돼 있고, 어떻게 우리 이 모임에서 어떤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도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딱 본문을 피고 같이 읽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성경에 맞추어서 그런 확인해 보려는 자세, 그러한가,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이렇게 준비가 않고 어떻게 말씀이 들으냐고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내느냐 못 내느냐는 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각자 몫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몫인데, 그 중에 이 누디아라는 여자가 그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5절 뭐라고 합니까? 자, 1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자,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누구의 말을 청정하게 했다고요? 누구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아니 왜 누디아 마음의 문만 엽니까? 그 다른 여자들도 좀 열어주지. 이 마음의 문은 내가 마음을 돌아다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면요, 그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문 여는 거예요. 아니 그릇도 무슨 물을 담으려고 해도 그릇을 준비해야 물을 담지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그 엘리사 시대인가? 엘리사 때인가? 그때 이제 그 기름 막 그릇을 준비해갖고 그 뭘 담았잖아요. 기름을 있는 대로 다 그릇 준비한 대로 다 담았어. 그릇이 더 그럴 것 같으면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 그릇이 있으면 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다 담을 수 있어. 가득. 근데 우리 마음이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문을 보고 하나님이 들을 길을 열어가지고 말씀이 팍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디아가 말씀을 듣거나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나만 듣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을 때 내리에 내마로 다 스쳐가는 게 없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우리 가족이 누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으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자주 나야 돼. 몇 년 만에 생각 날뚱말뚱, 그거는 이미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청종하게 한 거예요. 들을 길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 성경에. 신명기서에서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들이 큰 표적과 이사를 기사를 목도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과 깨닫는 눈을 저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는데 왜 마음에는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목사도 나와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도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이 선교 여행을 가서 그곳에 그 모임에 가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것이 보면 인터넷에 나와. 이스라엘 소식만 전하는 그 인터넷 저게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똑같은 유대인인데 들을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들어가고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는 하나님. 자, 이 누디아가 자기만 말씀을 들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갖고 말씀을 듣고 가족들도 전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게 물속에 받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침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가족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가려고 할 때 강권해서 좀 더 유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나오죠. 장면에. 강권하여 말하기를, 자 6절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도 아니 이게 아니구나. 아니야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자, 주 믿는 자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과 정말 하나 같은 형제 같은 자매로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된 사람으로 정말 인정하신다면 저희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그 말은 더 말씀을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거듭난 무리가 생기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를 붙여 너의 믿음에 대하여 일하고 누구든지 이 여러 하나님이 이용치 않게 하느니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3절 읽으라고.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한란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이 몇 사람 있었잖아요. 예, 디모데 그 중에 진짜 아끼는 제자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갖고 율법 교훈을 받았던 것을 말씀을 잘 교훈해가지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제자로 삼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편지에 보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 영적 진리의 말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양육을 같이 교제하면서 진리를 깊이 깨닫고 많은 그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이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더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디모데를 보내갖고 말씀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성경 요소에서 나옵니다. 오늘 또 지금 2절에서 바로 그 얘기예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써 누구든지 환난이 닥쳤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요동치 않게 함이고 또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우리를 이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바울이나 많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희로 친히 알게 하렴이라. 그게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게 합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가 한 사람이 주를 소개해서 한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다른 서신서에는 사도인 바울, 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소개를 해요. 근데 유독 필리포서에만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자기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낮추고 완전히 복종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리포서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라는 것이라 라고까지 또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낮추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시 2장에서도 같은 사랑, 같은 믿음,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2장에서 이렇게 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이 그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19절에서도 자기는 지금 그때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으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가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종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9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자, 자기가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유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자유하잖아요. 저도 참 자유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편하고 자유한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잡생각들도 나기도 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마귀가
수도 없이 괴롭히는 일들을 저도 많이 당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고 들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답답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일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말씀을 하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그런 일들, 이런 생각들이 내리를 계속 스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 이 가짜 복음,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굉장히 판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오직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종이 대해서 그리스도만 오직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20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바울사들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을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마침이 됐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진 자가 되고 사랑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하게 말씀을 복음으로 바꿔놓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유하고 편안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어쩔 때는 율법주의자처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디모데를 유대의 그 아버지도 헬라인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참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흠잡히지 않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율법 규례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게 하라고 했고 또 이 할례를 줬어요. 할례를 디모데에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보고 흠잡고 트집잡게 그게 아무 관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하는 척 해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기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갖고 깨닫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음 중심이 어떻는지를 읽을 수 있겠죠.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거기에 팻대를 세운 거예요. 자, 21절 한 번만 들어보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야 율법은 이렇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율법 없는 자같이 그들의 환경을 풍습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풍습 환경을 갖다가 그걸 비유로 들면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는 일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더 보세요. (4장 5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이때 복음이 광채가 막혀갖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복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뭔가 자꾸 왜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가렸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린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자기를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복음을 어찌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사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를 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 자, 바울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사랑을 받으면 받은 만큼 거기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자식들도 사랑을 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 이제 야중에 사랑을 받은 동생들 보면은 잘해.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좀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것 같고 이런데 진실성이 어디 좀 삭제된 그런 마음이 내가 봐도 그게 이제 마음에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표현을 하고 사랑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래서 뿌린 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빌립보에 대해서 보면은 자기 살이 기도도 많이 거기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빌립보서에 보면 편지가 쫙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자기가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세요.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것이 제일로 바울은 좋아했어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거.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 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죠. 아까 누디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열어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건 왜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신뢰하고 들은 거예요, 바울이. 이게 신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영양가가 나오고 이렇게 뭔가 새겨지고 깨닫게 되는 데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그냥 막 시간이나 때우고 그냥 어떻게 그냥 시간 길게 느껴지고 이런 생각을 들으면은 절대 역사 안 해요. 오래 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강사도 그렇고요,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막 그 말씀을 아깝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보여. 딱 보면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막 힘이 나는데 이 말씀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막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속에 있는 소리가 뭔가 알맹이가 나오게 하려면 별로 듣기 싫어서 겉으로는 그러더라도 속으로는 그렇더라도 겉으로 달게 듣는 것처럼 해야 영양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하다가도 봐봐요. 정말 막 기쁜 말로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나서 말씀을 막 전하고 싶고 막 전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 김 빠지는 소리는 해봐요. 힘 팍 세가지고 빨리 이 자리를 떠야 될 텐데 어떻게 떠야 되나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쉬지 않고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할 때 자기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자기는 종처럼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신뢰성을 갖고 들어줄 때 준 거지 안 들어주면 얼마나 정말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자, 5절 한 절 더 보세요. 본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내가 교제하고 있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이가 자, 어떻게 했다고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내가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어디? 자기가 복음을 2차 전도에 복음을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몸은 떠나 있어 얼굴은 보지 못해서 마음으로 보고 지금 쓰는 거예요. 이제까지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편지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은 안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다가 이제 서로 맞지 않아 갖고 뭔가 이제 마음이 떠나요. 떠나면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완전히 다 육신까지 거의 다 끊는 경우가 있어요. 교제를. 첫째는 뭐냐? 말하기가 귀찮고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걸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버리고 연락을 끊어져 버려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그냥 뭐 언제 만났느냐, 언제 우리가 교제했던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완전히 그러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저희 역시도 계속 겪으면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대해서도 안 되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이 아니에요. 사람. 그 속에 들은 마음속에 들은 그 진실이 깨달은 것만 진실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이 이제 뭐 떠나보고 감옥에 갇혀버렸고 이제 자기가 떠났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바블로드 티도라는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연보를 거둬가고 찾아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바울이 그 내용을 빌립보 교회 내용 궁금해하던 차에 그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고 문제도 듣게 됐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편지를 써서 응답을 주게 되잖아요.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방문 안 했다면 이 빌립보서 책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이거 이 성경 없어. 지금 없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람이라는 게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헤어졌어 이제 그게 제대로 돼갖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됐어. 그러면 끈을 놓지 말고 한 번씩 교제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깨달을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제가 할 수가 있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버려 가지고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너희가 함께 나와 교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지금까지인데, 지금부터 또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요.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바울을 말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교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 얘기 다 알았어. 이제 바울 얘기 더 필요 없어. 이제 구약 성경에만 가서 본다든지 복음서에만 가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하나도 없이 다 그대로 기억이 됩니까? 그 첫날부터, 언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자기도 돌아보고 상대방도 돌아보고 내가 가는 것이 진짜 참길인지 이런 걸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제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바울을 찾아갔어야만 빌립보에서 로마는 상당히 멀잖아요. 지도를 봐도 배 타고 건너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찾아서 전화, 지금 같으면 전화 빨리 왕래하는 시대라 전화하고 인터넷 화상 채팅, 화생으로 공짜야. 지금 카톡에서 화상으로 하면 공짜로 막 화상으로 전화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이때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첫날부터 끝까지 그렇게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 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도착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지금 교제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향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로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자, 빛들로 나타내리라. 이 기독교인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줍니다. 정교인이라고 하면 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쁜 짓 해도 기독교인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나쁜 사람, 좋은 사람에서 다 나쁜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관으로 보면 기독교인은 나쁘다, 무슨 일을 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게 그 정도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 막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왜?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본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이, 친구나 말은 또 이게 붙어갖고 계속 송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거든. 계속 옮겨내. 제대로 있는 대로 절대 옮기질 않아요. 붙여갖고 자기 유리한 방법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또 듣고 나서 그렇지 그래갖고 또 궁짝 해버려.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것이 지금 다 마귀수법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3주 동안 계속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가 교절했는데 17절 그 중요한 내용들. 그게 지금 마귀수법이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 다 확인했어요. 근데 마귀는 꼭 중요할 때마다 사단은 꼭 틈타서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라고? 이 모임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해요. 발악. 이 전능하신 완전히 진리도 아닌 우거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유혹하지를 않은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에서 흔들어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흔들어대요. 근데 어쩔 때 흔들어대는 줄 아세요? 누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고 좀 뭔가 달게 듣고 뭔가 달라지려고 하면 더 역사를 해. 찬스를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그걸 하나 찬스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가족이 안 나오고 있잖아. 무슨 시험이 뭔가 들어도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 정말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고 말씀을 달게 들으면 마귀는 꼭 역사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누가 그런 눈치를 보이고 그런 환경을 보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러니라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 영적 셈입니다. 그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몇 번을 신신당부했어요. 마귀가 틀림없이 역사할 것 같아요. 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지금 수도 없이 몇 번 꼭 주기적으로 일어나. 주기적으로. 그걸 진짜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3주 동안 한 거 그걸 이해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그것도 이제 마귀의 핵심을 찌르고 마귀의 빈틈 마귀의 그 핵심을 찔러버리니까 마귀가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 시대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니라. 자, 헛되게 지금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헛된 발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인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육신은 시험 들면 금방 알아. 근데 영적 시험 들면 잘 몰라요. 육신의 영적 시험 들면 패도 안 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에 앞서서 육신의 생각에 고정 세우고 모든 판단을 그냥 육신으로 결단 내리고 하는 것이 영적 시험 들은 거예요. 답이 없어. 그거는 누가 말하려도 들어먹질 않아. 그 시험 들면. 그래서 영적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영적인 게 망가지게 하는 거고 영적으로 시험 드는 것도 육신을 영이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고 자유하고 편안하고 나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쫓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탁 서는 날
잘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 자신도 자기가 칭찬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교제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잘 말씀을 깨닫는 거 보면 그렇게 기뻐요. 잘 되기를 바라요. 다 잘 되는 거 좋아요.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은 걱정이 안 돼. 하나도 걱정하는 기세 없어요. 무슨 일 있어서 아무 걱정 안 해, 난. 근데 교회 형제자매들이 문제 생기면 걱정이 되고, 정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아무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가지고 저로 그 육신의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저는. 자, 마지막 본문 들어와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희 속에서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마음의 문을 들을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일이 여기서 착한 일로 표현하는데 선한, 이 원본에는 선한 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착한 일이니까 육신이 무슨 착한 일이나 이게 마귀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갖다가 겸허하게 육신의 무슨 종교행위나 무슨 선한 여러 개 바꿔가지고 말씀을 헤쳐놓는 것이 마귀야.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내 마음에 받은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이 착한 일을 표현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시는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근데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면 어때? 이 중심으로 너희가 그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신앙 고백을 표현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장에 가서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긴 것은 내가 전에 유익했던 것을 모든 걸 다 해로긴다. 다 배설미 여길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내 속에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의를 나는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밀고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자기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루어요?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이루시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 안 하면 못 이루어. 10년 첫날 나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심으로 그 도피성 속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 그 말씀이 받은 그 말씀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루어가서 천국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천국으로 올라가는 날 내가 갑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가 버리고 끝나. 그러면 그 올라가게 한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달은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화답이 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분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가난한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인도를 비추고 구원의 소망의 도를 시작. 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마음에 붙였으면 구원의 소망을 두고 구원이 확신이 됐다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오잖아요. 천국 가면 영원히 이루어지잖아요.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된 거지 현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너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곳을 어찌든지 그곳에 고정을 세우고 그곳에 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막히지 않게, 내 영적이 잠이 들지 않게, 영적이 시험 들지 않게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서 퇴보되는 순간 어두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두움.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어둠이에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역사하기 때문에. 24장 43절 보세요. 24장 43절. 하는 마음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형쯤에 올 줄을 알았 때는 깨어 있어 그림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도둑이 감 잡게 오지 않잖아요. 그 지금 주님이 감 잡게 오질 않아요. 물론 내 인자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힌트는 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뭐 수시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때인가 저녁때가 날짜를 잘못 짚어갖고 다 실패 나갖고 지금은 주님이 진짜 오실 날 가까워졌는데 이제 힘 빼가지고 마귀가 힘 빼놔가지고 별로 믿으려고 그러질 않아. 이곳이 지금 좋은데 이곳에 지금 교회도 크게 지어놓고 살만한데 좀 더 있다 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다 잠자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년에 10처녀가 다 잠잠다 그랬는데 지금이 그 시대예요. 우리 모임을 보세요. 우리 모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적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말씀에 비춰보면. 근데 그만큼 다 충만해져 가지고 진리를 다 박식하게 진리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철저하게 마음으로 예비하고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주님 오실 날 임박하고 지금 이것이 어느 때가 끝날 때가 오는데 갑자기 끝나게 되는데 이 끝나기 전에 내가 뭔가 지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복음을 일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게 된다는 얘기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라고 그게. 기름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이 잠자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갑자기 만약에 문제 생기고 했을 때 그때 뭐 준비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해갖고 자기 믿음이나 그나마 잘 지켜서 그냥 겨우 5처녀 졸며 자다가 그냥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너무 조금이란 얘기요. 너무 조금. 노아 홍수 때를 비교해서 말하면 그때 겨우 8명이라는 것처럼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다고 한 사람을 데려가는 때가 오게 될 건데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이럴 줄 알았으면 깨어갖고 도둑 못 들이겠을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는 깨어 있어라. 뚫지 못하게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헛되게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 허사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 어디에? 마음에 예비해야 되잖아. 마음속에 이 예비한 걸 생각이 고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돼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 마음에서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싹이 음도돼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그릇에 기름을 채워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채우면 채울수록 가득 차 그냥 계속. 그렇게 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더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지금 준비가 제대로 못된 사람이 이런 현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소리예요. 25장 1절 들어가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아.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적게 가져왔더니. 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그래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말은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깨달은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섯 처녀는 등은 가졌으되 지혜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어요. 등을 가졌다는 얘기는 마음은 있다 이런 얘기야. 죄는 있는데 죄를 해결책은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이 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 어둠이 있잖아요. 불이 안 켜지잖아요.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데. 등은 성령의 기름, 진리의 말씀 그게 들어와야잖아. 그래야 깨달음, 복음의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인침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중단이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뭐냐? 항상 깨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이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물꽃 터지듯이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가 이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대사관까지 옮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금 이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음모 속에 들어가고 무슨 사단의 그 계획이 있어요. 세계 정보, 일루미나티의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이 지금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들이 중요한 인들이 거의 다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정치인들이 무진장만 그들을 힘을 입어야 도움을 받아야 빨리 성공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론이 되는데 거기 한번 가입이 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돌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그 뭐 막을 수 없는 환상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치인도 말을 안 들으면 제거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나라를 어지럽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또 테러 분자가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핵무기를 터뜨린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그 음모 속에 그들의 음모예요. 조만간 아마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테러 분자가 그랬다고 이 핑계를 대겠죠. 이슬람 교도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천국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열릴지를 몰라요. 예. 지금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는 달라. 지금은 그때만 해도 뭐 그런가 봅시다. 지금은 안 그래요. 심각한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편갈르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원수로 됐던 나라가 다시 자기 나라가 되고, 자기 나라 우방국이 원수 나라로 변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 전 세계가 편갈르기라고. 두 패로 갈라져야 이제 한번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누구예요? 이해타산을 하는 거예요. 각자 나라가. 이 나라하고 손을 잡는 것이 이익이냐, 저 나라하고 손 잡는 것이 이익이냐, 양다리 거치다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지 하나님이 손을 띄면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손 띄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손 띄면은 알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서 알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갔는데 진노 심판 거쳐갖고 지옥 심판 받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질 않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막 세계 언론 같은 뭐 우리나라 엄청 막 시끄러운 나라예요. 곧 전쟁이 일어날 거서 그 유명한 방송국 기자들이 와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절대 TV 뉴스에 안 나오잖아. 그런 일들은 나올 리가 없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면 문제 생겨갖고 통치를 못해. 그러니까 내분적으로 지금 두 파로 갈라져갖고 원수 가짜 정부네 어쩌냐면서 하고 있지. 바깥에서 공격하고 있지.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압력 놓고 있지. 이거 어떻게 대통령 왜 됐어? 대통령도 못 해먹어. 그것이 뭐냐? 세상이 끝날 징조가 되겠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있는 중심으로 돼서 기름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빨리빨리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도착되면서 후회 없이 도착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그냥 막 비상 걸려갖고 저거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무 관계없이 일본만 해도 그냥 막 무슨 핵무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까 가정해갖고 막 어린아이부터 막 훈련이 잘 돼갖고 착착착착 훈련도 잘 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거 보면 그런 훈련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눈 하나 깜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육신으로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깨어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절부터 신랑이 더디움으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돌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네. 자, 밤중에 졸며 자세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더디움으로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운다 온다 하고 계속 안 와가지고 다 실패 봐가지고 날짜를 정해갖고 실패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종말 얘기도 안 해. 여간에서 얘기해서 또 틀릴까봐 얘기도 않고 단지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만날 준비를 이 시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더디움으로 안일한 자세로 빨리 다 졸며 잔 거예요.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자, 7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지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려갖고 그때 이제 야 기름 준비해야지 이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때는 이런 일이 없어. 끝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알고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알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순간 나머지는 그냥 없어. 제로야. 그대로 원 상태에 있어야 돼. 이제 그때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 기름을 준비해 달라? 기름 어디서 준비할 건데? 기름쟁이들은 다 올라가 버렸는데. 누구한테? 그 중에 거짓 선자들이 유혹해서 그 중에서도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겠지. 자기 이익만 채리려고. 영적 기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지켜줄 거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전할 거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유대 사람들 중에 거짓 선자들이 그런 짓을 했어. 그렇게 안일하게 이루만 했다고. 이루만. 8절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의 쓰기에 다 부자급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쓸 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좀 달라. 이렇게 꼭 요구 안 해도 가족 중에 누가 이웃 중에 누가 기름을 요구하는 그런 영적 기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름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기름을 줘야 되는데 줄 능력이 없어. 말이 안 나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못 나눠줬던 사람은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때 그 찬스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눠줄 기름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눠주니까 기름이 비옵니까? 또 찹니까? 기름을 나눠주면 퍼내면 퍼낼수록 기름이 더 차고 넘치는데 말씀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할 텐데. 근데 10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배로 살아간 동안에 사랑을 우리가 못 주니까 기름을 못 나눠주니까 살아가는데 무슨 기름 사냐? 가짜 기름 사러 가는 거야. 사이비한테 사고 이단한테 사고. 요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에게 이게 인터넷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전에는 한참 신천지에서 활동하더니. 그런데 막 보면 하나님 말씀도 있고 보니까 막 가짜같이 가노. 여기 보면 그 핵심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미혹을 해. 그래서 자기 사람이 됐을 때 그때 하나씩 가르쳐 갖고
잘못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이제 잘못된 기름, 가짜 기름을 사버려요. 기름 사러 가가지고. 그 기름 가지고 오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 그래서 사러 가는 동안 엉뚱한 데 사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제대로 못 줘갖고 엉뚱한 말을 들깔아 가지고 말씀을 못 깨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기회가 있습니까? 한 번 온 기회는 없어요. 이제 다시는 없어. 그래서 그날을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면 뭐합니까? 이미 때는 늦었는데 그때 시간을 그렇게 많이 허락을 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놓쳐버리고 나서 그때 무슨 기회를 잡겠다는 거야? 늦어버린 거지. 자, 데살로니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더 들어가 보세요. 이것도 앞으로 베드로가 읽은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본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불타는 거예요. 이 지구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탄다 이런 얘기요. 근데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달라요. 우리 생각같이 이거 막 금방 올 것 같다. 더뎌. 그것이 오래전부터 그랬어. 바울 시대도 그때는 바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 기간을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이르게 원하시리라. 자,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불사르기에서 간수됐다. 이거 언젠가 불탈 것이다.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딘 거는 뭐냐? 오래 참고 최선을 다해 이 인간들에게 기회를 줘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기간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회가 이제는 끝났어. 내가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까지 이미 진리가 다 식어져가지고 말씀에 크게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 오래 참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날, 그날 딱 중단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제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킹제임스에는 이날은 온 지구상이 불에 타서 녹아져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지구가 지금 74억인데 지금 핵무기가 65억 될 때 지구를 60번을 쑥밭을 만들 양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만들어졌겠어요?
오직에 쓰면 계시록에 보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핵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예언돼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살아. 이 지구상에는. 온 지구상에 이 말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름을 철저히 여비고 빨리빨리 기름을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회가 점점점 줄어가고 어느 날 중단될 날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만 따라 내가 이미 이뤘답니다는 온전히 이뤘답니다 아니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깨어갖고 철저히 준비해서 주님 나라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푯대를 향해 밀고 나가라. 그때 이루어라 라고 바울의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두고 귀에 담아두어서 이 세상을 분별해 보시면서 정말 성경이 사실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쯤에 와 있는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시면서 기름을 팍팍 퍼주시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시간이 없어요. 그나마 열매 맺을지 안 맺을지는 모르지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거둘 사람은 거둘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중단시키더라도 우리 할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 방주 그렇게 큰 방주를 갖다가 겨우 8명밖에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천국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나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갖다가 겨우 조금만 들어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여튼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끈을 놓기 싫어서 마음을 땅에서 정을 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 세상에 잡혀있는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마귀의 생각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움돋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쫓아갈 수 있는 중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한 이 마당에 우리가 깨어서 더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우리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고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아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입을 벌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다 되어지길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415장) 시작.